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또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방문을 못해요.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한 번 가고요. 에베소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된 게 그 기독교 전승을 보면 바울이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집어 넣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유배로부터 벗어나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것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뭐 계속 보겠지만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과의 싸움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든지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좀 기도 제목도 계속해서 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사도 바울은 만나 주시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말이 꼬이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족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에베소 교인들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싸움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지칠 때는 언제입니까?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나아갔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현실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과 열정이 있는데 그 수고한만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그때 참 믿음 좋았는데, 얼굴만 비춰줘도 전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런 적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김동엽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는 좀 친한 동생분이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교회를 오시기로 했다는 거, 어떻게 그분이 오시게 됐냐. 그래서 말이라도 어쨌든 오든 안 오든 간에 얘기 들어봤더니 그래도 요즘에 좀 사람이 좀 달라 보이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착하게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좀 주변에서 힘쓰는 게 그래도 비춰지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되게 많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할 때,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특히 이제 학생이나 청년 세대를 향해서 점점 더 이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좀 기독교 변증,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든간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약간 좀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수치를 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것도 증명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함에 있어서도 또 청년 세대를 향해서도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좀 마음을 변화시키든 움직이든 이게 목회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시잖아요. 그분께서 행하셔서 하시면 정말 빨리 이루어질 텐데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들 예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렇게 참여해야 돼,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한 말씀씩만 다 이렇게 집집마다 한 주에 한 가정이라도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야, 저 귀에 어떻게 좀 들릴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고민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목회자들의 좀 고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데요, 주께서 하시면 정말 빠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터널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함의 단계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었던 광야 시대 있잖아요. 그 광야,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건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힘든 그 순간, 이 광야의 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세우시고 어떤 교회는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또 기준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럼 부흥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부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응답이 빨리 되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이 빨리 되는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과학적으로 이것을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분의 일하심의 증거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에 대한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1년, 2년, 한 수십 년간의 스토리를 아주 함축해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들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 한들 그 이해가 되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한한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게 교회 처음 온 지가 2004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한참 들려진 얘기가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2%에서 3%를 얘기했어요. 2%에서 3%. 지금은 교회마다 이제 그 감리교도 많은 그 지방에서 미자립 교회의 개척을 이제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이 돼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큰 교회에서 분립해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2%, 3%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주변에서, 제가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물어보면 주변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에 있어서의 자립을 가지고 있는 요건, 그러니까 저 당시에 있어서의 그 개척할 때 교회 자립의 요건이 1년 결산 2,500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도시교회는 4천만 원이 교회 자립의 요건입니다. 감리교회 내에서. 뭐 교단마다 이게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기가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미자립에서 지금 비전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립으로 나가는 확률 자체가 지금은 아마 2, 3%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개척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먼저 말씀드려서 이제 안 받겠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나아가는 이제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우리가 자립을 한 게 뭘 열심히 전도를 주거라고 더해서 뭐 기도를 더해서 전도 더 많이 하는 교회도 많고요. 정말 기도에 생명교회 거는 교회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립을 허락하시고 또 뭔가 좀 선교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신 그 자체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 공로죠. 그러니까 어떤 그럴듯하게 내세우기 위한 명분 자체가 아니라 그냥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거든요. 본문 통해서 좀 볼게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참고 게으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아셨으면 주셔야죠. 네? 알면 주셔야죠. 성경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알아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뻔뻔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심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달라고 안 하세요? 달라고 하잖아요. 다. 네? 안 주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좀 아셨으면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수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한 잔이라도 준 거 잊지 아니하시고, 예?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은 성경에서 아주 철저하거든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쓰던 물질을 쓰던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해외 선교사님 그 베트남에 좀 물품을 보내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도 이거 보내면 그 가정이 기뻐하겠지도 있겠지만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기억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알고 계시면 그 합당한 것으로 좀 바로바로 주시고, 지금 안 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지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당한 때, 지금 이 시간, 그래도 교회를 좀 아름답게 이전해 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 열심히 할 텐데, 그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힘들지만 성경청이 건축헌금 위해서도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담아서. 지금 딴 얘기니까 이건 뒤로 가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 자체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때가 우리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큰일 나요. 마음이 급해요. 항상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것만 해도요, 사실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돼요. 예? 눈의 환경에 있어서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예? 내 수고와 노력, 인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 가운데서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요. 당장 물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변화되면은, 환경이 변화되면 물론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다 행위와 수고와, 지금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참고, 이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2절 3절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참고 인내한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고 인내한 것을 주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뭔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를 지키고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 저도요,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주께서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온전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게 뭐냐면은 수고와 인내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근데 무엇보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한 마지막에 게으르지 않는 것. 요즘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느낄 때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이 추위를 통해서도 좀 있겠지만은, 이게 점점, 이게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 좀 이렇게 계속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신앙생활 게으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일일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이런 부분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이제 성장 과정이 이렇게 막 집이 넉넉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어요. 20살 되면은 이 힘든 것들 다 풀리겠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서 20살 딱 그때만 되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고생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성경을 자세히 좀 안 읽었던 것 같아. 생각을 못했어. 오로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봤던 것 같아. 근데 성경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20살 되면서 이제 아버지 뇌출혈 이제 때문에 쓰러지시고 이제 고난의 여정이 이제 그때 좀 많이 또 시작됐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좀 경험했었던 그 고난 때문에, 그래도 이 고난이 이런 거구나, 또 힘든 가정들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정작 목회하면서는 정말 이런 게 고난이구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기대함은 어떻게 생길 수 있죠? 기대함.
그래도 가정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그래도 가정 내에서, 그래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런 부분이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더 갖게 했던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가 더 뭐 매년 하나님께서 얼마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든 뭐, 예? 기쁨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아 이쯤이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창고를 더 짓고자 했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는 항상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순간순간 목사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한순간도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항상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주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 가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의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받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누리는 거죠. 저는 아주 단순하게 공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땅에서 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려. 그럼 아버지께 가서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여기서도 좋고 그냥 가서도 누리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누리면 좋은데, 근데 성경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저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누리면은 하늘에서 누리는 상급이 없거나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여기서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다 그대로 죽어요. 여기서 성경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뭐 여름 휴가를 갔다거나 뭐 단체로 친목회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께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처럼 우리를 제자로 막 불러주신다라고 주님이 불러오세요. 그럼 어떨까요? 기준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 예. 생각해 봐야죠. 예? 아주 중요한 예로. 예? 지금 자녀들이 저 신학교 가고 싶은데요. 예. 성주가 엄마 나 저기 신학교 가야 되겠어. 예. 아니 성경이 다 부럽잖아요. 사도 바울, 뭐 주님의 베드로 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내 자식이 대단한 사람 되는 거는 부담스러워. 예. 참 오늘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땅에서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냉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견디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죽도록 충성하고 거짓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단의 풍조. 에베소는요, 우상숭배의 또 근거지입니다. 커다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우상숭배의 중심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풍조, 우상의 문화들을 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방어하는데 너무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요, 믿음 생활 힘들고 너무 버겁다, 힘들고 버겁다, 그렇게 생각되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밤새서 그거 하더라도, 예? 애들이 밤새 게임한다고 해서 막 낮에 막 힘들어 죽겠다고 인상 쓴 애들 별로 없잖아요. 밤새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밤새서 무슨 일을 하든, 예? 우리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제가 날마다 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잠깐 예배 전에도 제가 가끔 좀 뜬금없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왜 모이는가? 네? 이 시간 도대체 다들 피곤하잖아요. 종일 또 일하고 출퇴근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 시간 왜 모일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좀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반복돼서 주어진 거니까 그냥 해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인 이유는 한 가지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에서 좀 나와서 얼굴 좀 비치면 조금 더 좀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책망한 것은 한 가지예요. 너 처음 사랑 버렸구나. 에베소 교인들 주님께서 다 이해하셨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형식이고 의무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틀 가운데서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정말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이, 이것이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간에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성,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함의 고백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것도요, 다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소중한 시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주를 향해서 나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도 있겠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습관으로서 굳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묵은 때, 찌든 때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 찌든 때도 계속 보다 보면은 집도 깨끗할 때는 좀 때가 되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닦잖아요. 좀 되면은 이제 좀 찌든 때가 보여도 어느 정도 좀 타협하며 살아. 예? 에휴, 그냥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 주님과는 상관없는 찌든 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3년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마땅히 행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5절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 시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요,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전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다 신앙의 여정이 과거 얘기가 돼버린 거. 우리 과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현재 신앙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요, 하루하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만나와 매출하기에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날마다 그날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일은 다시 리셋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고서 주님 앞에 갈까? 아버지 안에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서 주님 앞에 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잖아요. 옆 사람 몰라도. 예? 내가 가장 좋았던 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나는 알잖아요. 예?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조건이 계속 붙어요. 예? 주님 사랑받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눈치껏 해주세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좀 해결되면 저라도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 본질과 자체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긴다. 저는요 지금까지 촛대 옮긴다는 게 진짜 옮긴다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감당 못하면 이게 사라지는구나. 옮긴다라는 게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각 사람을 향해 주신 사명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예레미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명의 분량과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었을 때 그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소멸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결국 무엇입니까? 왜 소멸되는 거죠? 사랑함이 없으니까. 주를 향한 사랑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기도할 때요, 회개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날 기도 안 하면요, 어제 그날 죄 지은 거 잊어버려요. 죄를 잊어버립니다. 바로바로 회개 안 하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고요. 믿음 생활은요, 반복되잖아요. 계속. 일주일만 해도 예배가 몇 번 있어요. 반복된다는 건 익숙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익숙한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 형식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한 마음 없이는 모든 것 다 스킬이 돼요. 찬양하는 것도 스킬이 되고 설교하는 것도 스킬이 되고 다 어떤 하나의 스킬로서 되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의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자유로워. 이 구원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죄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 또 한 가지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게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체계가 여러 가지가 돼. 수십 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한 주파수를 향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기울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고요.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생기게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몇 개 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 천국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 중심 가운데서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함 자체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 사랑 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행동과 패턴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내 행동 때문에 망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 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까? 내가 아무리,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도 사랑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함. 그 사랑함이 이웃을 향한 사랑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고 돌파의 은혜가 있고 또 기대함과 소망함,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봤던 모든 것들, 다 행위적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행위의 본질 가운데서 처음 사랑,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사랑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신앙의 회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 기준이 뭐예요? 일주일에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드리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예? 두 번만 드리고 세 번만 드리면은 열심히 안 한 거고, 그 우리 기준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한 마음,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로 다 보고 계세요. 저 시간 돼서 나왔나? 뭐 금요일날 시간 돼서 나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뭐였는가.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어떤 교회를 더 주목하실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그거. 그래서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예배에 나와서도 아버지를 또 기억할 수 있고, 아,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성전 공동체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의 궤도를,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명나무의 열매,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을지. 생명나무의 열매 궁금하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 가서 봐야죠. 가서.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바닥 뒤집는 거나 비슷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만 조금만 열어드리면 물기를 대는 거죠. 가뭄이 있는 곳에 물기만 싹 대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저절로 흘러가잖아요. 그 적시는 거예요. 온 밭을 적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의식하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물밀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기쁨이에요.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위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반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니까 난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속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조금씩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주체, 사랑함의 주체도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우리가 열어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없어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아무 공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빚진 자로서 죄인 된 자, 은혜에 갈급한 자, 그 겸손한 마음만 있고 마음문만 열어드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사람인 적은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